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가보았지만 그곳에 그들이 기대했던 시신의 모습이 아닌 다시 살아나신 온전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기대를 하죠. 딱 요 정도 기대를 합니다. 현실은 이런 거지. 가면 예수님 시신이 있을 거야. 그럼 그걸 우리가 잘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드려야지. 아마 우리의 현실적인 기대는 항상 늘 그런 정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우리의 그런 현실적인 기대를 완벽하게 초월하는 예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하고 세상은 이쯤이면 포기해야 된다라고 할 때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이 부활주일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누가 증인이 될까? 어떻게 그 증인이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이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새까맣게 다 잊고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말로는 제가 믿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정작 눈앞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형체가 보였을 때에는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너무 현실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현실적인 기대하는 것은 이게 아닌데 현실적이지 않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믿지를 못해요.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현실적인 모습 안에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생각들 가운데로 자신 스스로를 자꾸 계속해서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를 포함한 여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소식을 전해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가서 알려라 라고 하니까 그 즉시 사도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목격한 바를 그리고 들은 바를 그대로 증언을 하지요. 그대로 전합니다. 자, 그런데 그 무덤에 있었던 일들을 사도들에게 알리는데 정작 사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24장 앞전에 11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허탄한 듯이 들렸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을 찾아봐요. 그리고 원문을 찾으면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고, 왜 믿지 않느냐? 그들의 말이 Their words seemed like nonsense. 그 말이 넌센스처럼 들렸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았다. 그 말이 허탄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이 안 되는 거야.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왜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서 사도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봐요. 첫째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서이겠죠. 그들이 현실에 갇혀 있으니까 자신들의 현실의 수준에 넘어서는 이야기를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그 말을 전한 사람들이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 라는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를 제가 한번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따르던 제자들도 있었는데 왜 그 부활의 광경을 제일 먼저 여자들이 알게 하셨을까? 왜 여자들이 제일 먼저 보도록 하셨을까? 사도들의 반응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당시 여자들의 말은, 여성들의 말은 허탄하게 들을 만한 것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넌센스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말들이 많았던 거죠. 그게 말이 되건 안 되든 간에 남성들이 듣기에 주류의 어떤 그런 계층들, 사람들이 듣기에 좀 무시할 만한 말, 그리고 듣고 싶지 않은 말, 좀 그냥 안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 그렇게 들리는 말이었더라는 거죠. 소위 우리 이렇게 관용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말 있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쓸데없는 소리,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 같지 않은 소리. 과거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는 그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할아버지나 아버지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어디 친척집에 가든 저희 집에서도 들었던 적이 있지만 뭐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여성들이 뭔가 얘기를 하면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냐. 그냥 무시하는 거죠. 좀 그냥 얕보는 거죠. 지금 시대 우리 문화에서는 그랬다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고 신상에 일 없습니다. 여기 남성분들이 더 적잖아요. 딱 보세요. 사람 수만 봐도 남성들이 적잖아요. 여성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눈치를 잘 보고 사셔야 됩니다. 근데 당시의 문화는 그렇지가 않았더라는 거죠. 여자의 말이 옳은 말이었을지라도 일단은 여성들이라는 이유로 잘 믿지 않았을 만큼 그 말이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위상이 그만큼 형편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힘있고 능력있고 또 믿을만하고 권세 있는 남성들에게 그 광경을 제일 먼저 보여주시지 않고 왜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보이시며 또 남성들에게 그걸 굳이 알리라고 했을까? 의문이 들어요. 뻔히 가면 의심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뻔히 허탄한 이야기로 넌센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이 여성들만 이상한 사람들 취급 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일 텐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 여성들을 통해서 그 부활의 첫 광경을 보게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의심을 했지만 결국에는 어땠습니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 허탄한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그 남성들 앞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는 그 사도들 앞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며 보여주시며 여인들의 말이 무시할 말이 아니었구나, 허탄한 말이 아니었구나, 야 저거 진짜였구나, 넌센스가 아니었구나, 진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며
이런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깨달음이죠. 예수님께서 여성들을 앞으로 교회 시대에 쓰시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 아닐까.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는 앞일을 모르고 우리는 계획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주님은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은 예수님 이후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지금의 교회 시대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에 이르기까지 차별 없이 누구든지 진실의 전달자가 잘 되어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때 근거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닐까,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 깨달음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당시에 주류, 그리고 남성들, 사도들, 또 다른 권세자들에게 그 부활의 광경을 제일 먼저 보이셨다면 아마도 지금처럼 여성의 말이 과거에 비해서 힘이 있거나 그 신비하고도 확실한 그런 진실이 전해지는 수단으로는 아마 여겨지기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라도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요? 또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권리가 어느 정도 인정받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도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도 여성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여성교회가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을 만큼 정말 중요한 사명들을 많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제가 여성들을 통해서 예를 들었지만 꼭 여성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누구라도, 그 어떤 약한 사람이라도, 세상에서는 무시당할지 몰라도, 세상에서는 어떤 취급을 당할지 몰라도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택하시면, 주님이 부르시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남성이든 그게 여성이든 그게 어린이든 그게 청년이든 노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간에 모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모두가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이때를 통해서 먼저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누구든지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라.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증인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는 저 사람 손가락질하며 저 사람은 아니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가 하면, 자신들의 눈에 어떤 현상이 보여도 그것이 비현실적인 것 같으면 여전히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 특히 배운 사람들이었죠. 당시 사도들, 조금 더 배운 사람들, 조금 힘 있는 사람들, 믿지를 못하는 그런 광경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누가복음 말씀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엠마오로 두 제자라고도 하고 두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무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은 거예요. 듣고서 둘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따라 붙으셨죠. 가까이 가서 동행을 하셔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며 물으시기를,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나,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시나, 옆에 딱 물어보시면서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자신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 분명히 이전에
공생의 기간에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에 대한 언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새까맣게 잊고 있어요. 이런 일은 아예 그냥 상상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에 성경에는 이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부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예 그냥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실 리가 없죠. 그들이 동행하는 길을 가는 가운데 예수님은 여기 계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니 이야기를 모르세요? 이야기가 지금 장안의 화제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이야기를 모르십니까? 라고 하면서 있었던 일, 들었던 일,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리고 시신은 없었고, 근데 예수님은 보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듣고 보고 자기가 지금 이 떠돌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 구약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언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쫙 얘기를 해주시며 내용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다 아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게 현실이 되지 않는다, 믿지 않았다 뿐이지. 근데 그 이야기를 너무 재미있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듣고 싶어서, 더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하루 같이 머물다 가시지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걸 하시는 거예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그 상징의 성찬을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에 성경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요, 그때서야 영적인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더라.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 은혜를 주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고백한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경을 풀어주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여러분, 이건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게이트 그 거리에서 비슷한 고백을 했거든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언제 임했다고요?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리고 아까 존 웨슬리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 그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뜨거워졌을 때, 그때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받으십시오, 우리가 막 뜨겁게 불로 성령을 간구하십시오라고 할 때 막 통성 기도하고 막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물론 그럴 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이 두 사람과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는요, 우리처럼 기도할 때는 아니었어요. 언제였어요? 말씀이 임했을 때, 그들이 말씀을 접했을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이 이해가 되었고 말씀이 그 귓가에 들렸고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에 새겨졌을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이렇게 들을 때예요. 성경의 그 본문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대의 그 성령의 임재를 참 많이 왜곡된 그런 그 방법으로 우리가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절 한 절이 내 삶이 되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내 마음을 진정 뜨겁게 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실 텐데, 다른 많은 은혜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성찬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여러분 가정 예배도 있고요, 뭐 선행도 있고요, 구제도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재료는 바로 뭐다? 말씀, 성경이다. 성경.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지 않고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그저 사람의 노래와 사람의 말밖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항상 간직하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진 그 상태로 이제 두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 제자들에게, 거기에도 이제 그 다른 증인들이 있지요. 같이 그들이 경험한 것들을 막 나누는 거예요. 너도 들었어? 너도 들었어? 제자들과 함께 진짜 와, 진짜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진짜 보게 되는구나, 경험하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사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가운데에 표면적으로 부활의 증인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예수님 분명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의 증인들이 다 같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 더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습관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반응이 놀라고 무서워했다. 분명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가졌을 테고, 또 예수님을 기다렸을 거예요.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합니까? 그때 가만 보면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주일에 은혜 받아요. 말씀 듣고 그렇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지. 너무나도 깊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새 세상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세상의 습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리죠. 다시 두려워하고 다시 의심하고.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말씀의 능력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우리의 습관으로 지배당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 예수님께서 또다시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또다시 45절에 보면은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정답은 여기 있다. 성경에 있다.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은혜를 입고 평안을 입어라. 그리고 모두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명하십니다. 뭐라고 명하시느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은 나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신 후에도 그에게 하신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내 마음을 뜨겁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뜨겁게 되는 거요, 그리고 부활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요, 속성 코스 없습니다. 왕도 없습니다. 어느 날 뭐 부흥회 이틀 가갖고 거기에서 불 받는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루 이틀 은혜 받아도요, 또다시 우리는 예수님이 옆에 계신 거를 인식하지를 못해요. 그냥 부정해요. 늘 함께 동행하시는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늘 말씀하시는데 그냥 차단하고 잊고 살거든요. 그게 세상의 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도 없어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힘과 지혜와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또 전하며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잘 정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려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진정한 응의 날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오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대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현실에 갇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부인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께서 우리에게 산 초망을 허락하시니 주님, 이제는 굳건히 믿고 주님 안에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 교회 안에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모습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가장 고귀한 이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놓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기도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오니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누구든지 부르라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가서 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니 아버지,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부활의 목격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말하고 또 하나 없기는 우리 주신 말씀 항상 지니며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다른 것보다 2순위 3순위 저 밑으로 밀려나는 아버지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에 주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또 안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친히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며 항상 우리와 동행하실 터인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잘 간직하며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두려움과 염려, 걱정 다 떨쳐버리고 주님께 맡기며 부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그리스도의 임재는 차별이 없고 그 어느 누구에게든 임하시며 그 어느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명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그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간직하고 저 세상에 나아가 마음껏 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또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인생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하여 다른 것 많이 찾아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가장 중요한 재료이며 왕도가 없이 매일매일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으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동행이 우리 가운데 늘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모습으로 연합하여 우리 광교 꿈의 교회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목격자가 되고 또 세상에 나아가 전하는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기뻐함으로 주님께 나아와 주 앞에 부활절 예물 올려드립니다. 또 11조와 감사와 또 주일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더 감사할 것이 넘치는 인생 되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에 부활의 아침 주님 주시는 평강을 구하며 주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니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며 증인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여기 함께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